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피오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작년도 같은 표현이었지만 주제 선구가 다릅니다. 작년에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는 말씀이었는데 올해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작년 주제의 말씀은 믿음의 기본을 말씀으로 든든히 하자는 것이고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소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또 일을 하실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최상위 지도계층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때가 되어서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영성과 그의 인품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최고의 선지자 중 하나였던 엘리야의 후인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가 곧 올 터인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물론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그런 자격도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에 그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제자 중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사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에 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당시 지도자들은 많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떨 때는 대놓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증거를 대보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요한의 말을 믿어야 할 터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당시 백성들의 원성을 이길 감당할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정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아무 잘못 없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옥에서 예수님의 여러 행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들었을 때 그는 깊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가 믿을 수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기 입으로 증언한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사람인데, 그는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을 좀 거울 삼아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칭송과 존경을 받았지만 헤롯 같은 인간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당시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데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부부를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도 본부인을 버리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그 헤로데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였지만 누구 하나 그 잘못을 질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세례 요한이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분노합니다. 요한을 체포하여서 감옥에 가두었고 요한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신세에 놓였습니다. 목숨이 백척간두에 놓인 것입니다. 그가 자유로울 때는 예수님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 힘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아주 슬펐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좋은 뒷배가 되어 주었는데 이제는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는 온갖 사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떨 때는 아주 좋은 소문이, 또 어떨 때는 상상하기도 기분 나쁜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떨 때는 그는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어루만져주고 온갖 기적과 이사를 행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기도 하고, 그는 장녀와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어울려 다니는 파랗고 모습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않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면 될 일이지만 그는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믿을 만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직접 묻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믿을 만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궁금하고 의문을 가졌던 상황에 대해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문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직접 물어야 합니다. 오해가 왜 생깁니까? 사실을 확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에 빠지면 오해가 생기고 의문이 들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을 완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완악해져 버리면 해답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의문이 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17편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불신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대놓고 그저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윽박지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의심이 가는 것이 있으면 하나씩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릴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현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35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듣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신적인 존재인지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했다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초인을 만난 것입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슈퍼맨,
존재를 만난 것뿐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기다린 사람은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슈퍼맨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할 수 있지만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죄의 저주에 빠진 사람들, 죄의 권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과 화해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능력 또한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 부활하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천국을 살아가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분입니다.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참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며 성경에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어 구원하겠다고 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너희가 본 대로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 2021년 올해 우리 소토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기꺼이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결실이 풍요로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지만 온전히 믿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심지도 깊지 않고 의지도 약하고 지혜와 지식도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세워 주시어서 이 모든 의심을 해결해 가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여서 믿음의 결실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